여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고 심각한 병과 싸우고 있었죠. 그는 삶이 허무하다 느꼈고 자기 자신이 싫었으며 몹시 외로웠습니다. 곧 자살할 것만 같았죠. 요즘 늦은 밤 서울 어느 어두운 길목에서 걸어가는 젊은 청년의 어깨를 잡아 뒤돌아 세운다면 그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일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고통을 넘어 경이로운 현재를 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소위 깨달음이라고 명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1980년생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현자도 성인도 아니고 100년 전에 살던 사람도 아니며 나이가 지긋한 노인도 아닌 우리와 너무도 가까이에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음은 어느새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의 책 경이로운 부재의 저자인 제프 포스터는 2012년에 영국의 와킨스에서 발표한 세계의 영적 지도자 100인에서 최연소 지도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책에 실린 컨셔스 TV를 통한 제프 포스터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죠. 당신은 몹시 힘들고 불행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탈출구를 찾기 위해 명상과 자기 탐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맞습니다. 내가 겪고 있던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런 추구를 하게 되었죠. 내 삶은 내내 불행했지만 20대 중반에는 훨씬 심해졌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허무해 보였습니다. 늘 나 자신이 거대한 세상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분리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우리는 다들 어느 정도 그렇게 느낍니다. 다들 자신을 태어나서 고통받고 늙어 죽는 세상, 그 거대한 세상 속에 있는 작은 인간으로 느끼죠. 우리는 죽음을 옆으로 밀쳐놓으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죽음은 다른 방식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고통과 걱정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죽음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음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은 알려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알려지는 것의 영역에서 작동하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요? 네, 같은 말입니다.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과 질병은 어떤 다른 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을 회피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이유죠.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갓난 아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천진함을, 그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그 열려 있음을, 특정한 어떤 것이 아닌 그 느낌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천진함, 그 새로움, 그 열려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추구하는 게임 때문에 가려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 분리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게임 때문에, 그런 착각, 그런 근거 없는 가정 때문에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내 경우에는 고통과 분리가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제야 이 다른 가능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정한 경우에는 완전한 절망의 지점에 도달해야만 했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꽤 심각한 선열 증세로 알아누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고 피를 토한 뒤 정신을 잃었습니다. 피가 흥건한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몸을 움직이려 했는데 온 몸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끝났어. 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 순간 이 삶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인지를 자각하게 되었고, 그 자각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훨씬 나아진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 그 경험에 관한 어떤 자각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전에는 한 번도 실감한 적이 없었어요. 당연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동안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느라 어쨌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단순한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욕실에서 경험한 일에 대한 어떤 자각이 내게 충격을 주었죠. 죽음의 맛,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이란 얼마나 짧은 것인지 하는 자각이, 난데없이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지를 깨닫고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이전까지 나는 줄곧 확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녀나 마귀, 귀신 같은 것이라 생각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던 병실 침대 옆에 성경이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죠. 나는 성경을 집어들어 예수의 말씀을 찾아 읽었는데 난생 처음 느꼈습니다. 그것들이 공허한 말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지어낸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속에는 무언가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것의 귀중함에 관한,
초월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어떤 공명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 공명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저 바깥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추구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의 추구였습니까? 나는 평생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개인은 추구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추구가 시작된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영적인 추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불이 붙자 다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 후 나는 병에서 회복되는 동안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맨체스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 남짓 내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죠. 상당히 극단적이었군요. 상당히 극단적인 사람이었죠. 나는 다행히도 불행인지도 모르지만 지적인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교육을 받았죠. 아주 영리해서 한번 무언가에 손을 대면 철저히 파헤치고야 말았죠. 곧장 핵심을 파고드는 성격이었어요. 한번 불이 붙자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을 끌 수가 없었어요. 불교, 기독교에 관한 기본 서적, 명상과 자기 탐구에 관한 기본 서적들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책을 읽었고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죠. 그러니까 명상 기법들도 실천해 보고 종교 생활도 경험해 보았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영적 체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임을 언뜻 보았고 자아가 사라지기도 했고 깊은 자비심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순전한 아름다움에 감동해서 몇 시간 동안 펑펑 울기도 했죠. 거대한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덧없음을 볼 때, 나라는 것이 없음을 볼 때, 모든 추구가 실은 헛수고일 수 있음을 볼 때, 대단히 극적인 시기였어요. 오래된 믿음들, 평생 지니고 있던 믿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추구가 더 강렬해지자 내 모든 정체성이 소멸되면서 내가 영적인 구도자라는 사실만 남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구도자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는 모든 정체성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나는 영적인 구도자다 라는 생각이 이전보다 더 강한 정체성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역시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세계를 열어주었죠. 새로운 지평을 준 것 같은데요. 영적인 추구는 많은 것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리된 개인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그 느낌은 어떤 면에서는 이전보다 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서 불행했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불행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추구했군요.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내 모임에 와서 질문을 하는데 나 역시 과거에 다 해본 질문들입니다. 이 추구라는 것을 다 해본 거죠.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질문을 다 해보았지만 결코 해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많은 대답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번번이 추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분명히 보입니다. 깨어나기를 추구하는 분리된 사람이 있는 한, 거기에 분리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분리된 사람을 그때는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이 나를, 분리된 나를 제거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가 있는 한 나는 깨어날 수 없다는 것이 어느 순간 분명히 이해되더군요. 그러자 이제 초점은 나를 없애는 데 맞춰졌습니다. 자아를 뿌리 뽑으려 했어요. 자아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자아라는 사실을 그때는 보지 못했던 거죠. 지독한 생각의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환들은 더욱더 미묘해졌습니다. 추구는 더욱더 미묘한 방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추구가 어떤 면에서 간파되면 추구는 형태를 바꿔 더 미묘한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마음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나가 언젠가는 마침내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온갖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나라는 느낌이 강화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갔을까요?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겠죠. 그때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고 이미 완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깨어남, 하나임 또는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유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소유하려 한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내 경우가 그랬습니다. 나는 먼저 절망을 극복해야만 깨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닫게 된 사실은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이라 여긴 것의 한 가운데에, 절망의 한 가운데에, 그것은 전혀 나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는 자유가 있었고 이 자유는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었고 나라는 개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추구가 저절로 진행되고 소진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고통받는 동안에도
언제나 오로지 하나임만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오로지 하나임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추구와 고통이라는 게임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추구는 그럴 준비가 되었을 때에야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의자에서 보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내 침실에서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의자를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찾느라 너무 바빴던 거죠. 나를 위한 무언가를, 의자보다 훨씬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찾느라 나는 깨달음을, 해탈을, 깨어남을 찾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미래에서. 그래서 의자를 간과했던 겁니다. 그때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의자가 자기의 비밀을 드러낸 것 같았어요. 추구가 떨어져 나가자 의자가 자기의 비밀을 드러낸 겁니다. 그것은 의자로 변장한 하나임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의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의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우리는 그것을 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오, 나는 알아. 그건 의자야. 나는 알아. 저건 탁자야. 하지만 그 모든 이름이 떨어져 나가면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생생히 살아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주 평범한 삶을 쭉 살아왔던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서는 모든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그저 하나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생생히 살아있어서 결코 붙잡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혹시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나요? 개인이 떨어져 나가면 지금 있는 것만 있는데 그것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백합니다. 그것을 알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해 말할 수도 없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마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제야 마음은 그 일에 대해 말하거나 쓰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내가 체험했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전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당신에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시 돌아와서 붙잡으려 하는 까닭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음은 거기에 구조물을 지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조금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는 행위를 하고 듣는 행위를 하고 숨을 쉬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마음 너머에 있는 지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숨을 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은 몸에게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몸은 우리의 추구가 필요 없고 우리의 고통이 필요 없으며 우리의 정체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은 우리 없이도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에 무엇이 되기 게임에 심하게 집착하는 사람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은 당신은 상관없다는, 당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없음은 차갑고 죽어있고 유리되어 있는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생히 살아있고 충만한 부재입니다. 그것은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가득한 부재입니다. 사실 그 부재는 완벽한 현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존하고 있음, 지금 여기에 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완전히 현존한다면 당신은 거기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당신은 현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존은 당신이 없을 때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깨달음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가장 정직하게 표현한 책이다. 이것이 제가 이 책을 읽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감상입니다. 누군가 해탈이, 깨달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깨달음이 주는 환희와 기쁨, 인생의 성공을 듣고자 하지만 이 책에는 그보다 더한 깨달음의 평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달리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린 부분은 작가가 깨달음을 얻을 즈음을 전후한 이야기만을 간략하게 들려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해탈을 둘러싼 더 방대하고 다양한 측면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제가 과거에 만났던 깨달음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진술들이 이 책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가의 표현에 따라 현존을 경험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범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종종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깨어나게 하는 말씀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들으시고 노력으로 깨침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어떡하라는 거냐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은
내가 없을 때에 비로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백일이었습니다.